신명기 33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에 대하여 이제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과 우림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둠밈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33장 신명기 33장 지금 8절이죠. 33장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우림이 그래서 이 우림이 무슨 뜻이냐면은 빛들 뭐 홍포에 붙은 광이 우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림.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결 홍표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에봇, 가슴 흉패에 언제나 이렇게 붙이고 여호와 앞에 가면은 이게 빛을 발해요. 그래서 판결을 해줘요. 자, 레위기 8장 8절에서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놓고 에봇에 보석을 달은 이 흉패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얘기죠. 민수기 27장 21절에도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그러니까 우림이 빛을 발하거나 둠밈이 빛을 발하면 예스냐 노냐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물 좀 주세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이는 게 우림과 둠밈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죠. 사무엘상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는 방식이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꿈으로도 응답해주고 우림으로도 그다음에 선지자들로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고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본래 출애굽 여정에서는 우림과 둠밈으로만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둠밈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똑같은 본문에 쓰여진 거예요.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언제나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근데 우림과 둠밈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예스냐 노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안 하셨냐는 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있게 된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에 대해서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그러니까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예스 노 응답기 같은 거죠. 그래서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자체에 있는 거예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의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으면 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는 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것을 어디서 얘기를 했죠? 아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이 물어요. 이제 폐위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여호와께 물어요. 묻는데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선지자로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림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경건한 자가 해야만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림과 둠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경건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경건한 자가 누구란 얘기죠? 레위라는 거예요. 레위. 근데 어떻게 해서 경건해졌냐면은 33장 8절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이 도대체 이 마사가 어디에 나오냐 이거지. 마사가 주께서 그를 이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라고 할 때 이 마사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마사가 뭐가 있었어요? 무리바 반석이 있었죠. 물 달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 달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거기 지도자 누구세요? 그분이? 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손에 잡고 갔어요. 물 달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친 것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근데 모세가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레위의 대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레위는 야곱의 아들 레위일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 레위의 대표가 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레위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레위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아들을 생각을 해요. 그게 뿌리라고 생각을 해요. 뿌리가 맞죠? 그런데 지금 레위의 정통성을 누구한테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라고 했으니까 레위의 시초를 모세와 아론으로 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에 대한 이 축복이나 예언이 서로 다릅니다. 자, 레위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49장에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자손들에게 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주는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여기는 아들 순서대로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시므온은 레위 형제요. 함께 묶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렇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묶어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를 중점으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 뇌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은 다 100%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창세기 49장의 레위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지금 민수기 33장 9절에 있는 이 내용과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뭐를 했습니까? 야곱이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하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야곱이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주가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아니, 예언을 하면 언제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많이 생각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대주의 신학은 이 세대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세대주의 신학은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요. 왜냐하면 각 세대마다 자기네들 세대에서 자기네들 입장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러면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야곱이 저주를 퍼부었던 대로 레위는 끝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큰아들, 작은아들, 12아들들 중에 가장 긴 말씀으로 가장 크게 축복을 받는 아들이 레위예요. 레위 족속이 제일 크게 축복을 받는다고요. 자, 세대주의 신학으로 치면은 지금 이 다른 본문, 창세기 49장의 본문과 창세기 33장의, 아니, 이제 신명기 33장의 본문은 서로 맞질 않는 거죠. 창세기 본문에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고, 신명기 본문에서는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은 이제 레위는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으로 진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제 창세기 49장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분명히 창세기 49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 의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 법도의 정통성을 누가 이어간다고요? 레위가 이어간다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며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아니 분명히 아버지는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는 어느 족보에서 오셨다고요? 예, 레위 족보에서 왔어요. 예수의 족보는, 예수의 계보는 레위. 왜냐하면 마리아가 레위족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여인인 마리아가 유다 지파의 남자인 요셉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유다 지파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레위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보는 레위, 실제로는 레위, 형식상으로는 유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레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지. 그들은 유대인들은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종교예요. 맞죠? 유대 종교라는 건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근데 내용물로 보면은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교라고 불러야 돼. 그런데 맞잖아요. 유다교가 아니라 레위교잖아. 레위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들이 모든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섬기는 일과 하나님 중심의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뭐를 가졌냐면 세대주의 신학은 이런 거 공부 안 해. 이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 세대주의 신학은 그냥 무슨 어설픈 산수, 어설픈 현상 몇 개 가지고 보라고 천재지변이 일어났지 않냐고, 보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창궐하지 않냐고, 이럴 때 세대주의 신학이 막 들고 일어나서 왈왈왈왈왈왈왈 막 떠들고 짖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하는 거죠. 근데 신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의 계보를 지금 레위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레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 유다교라는 것은 유대교죠. 유대교라고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보자고.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유대교는 왜 레위교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교 혹은 자신들을 레위라 부르지 않고 왜 유대인이라고 부를까? 유대교, 유대인, 레위교, 레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부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따랐냐면 레위교라는 것은 종교의 대표잖아요. 유대 종교의 레위라는 건 이걸 빼고 교인 이렇게 하니까 자 유다 레위는 지금 종교의 대표잖아요. 그럼 유다는 무엇의 대표예요? 정치의 대표죠. 맞죠? 그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예, 결론상으로 정치적인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종교 공동체를 원했어요? 정치 공동체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이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원하신 것이 레위를 세울 때 종교적인 집단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집단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종교적인 집단이 되길 원했던 거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에서 제일 길게 축복해 주는 게 레위란 말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해줬어요? 딱 한 줄로 끝냈잖아요. 어제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기를 원하네. 딱 한 줄로 끝냈다고. 근데 레위는 보세요. 33장 8절, 9절, 10절, 11절까지 8, 9, 10, 11 네 계절을 축복하는 대로 기록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이 되길 원했어요? 레위인이 되길 원했어요? 유대인이 되길 원했어요? 레위인이 되길 원했냐고요? 레위인이 되길 원했죠? 맞죠? 그러니까 종교 집단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갔어요? 결국엔 유대인들이 선택한 거는 정치가 종교를 꼴꽉 삼킨 후에 강력한 힘을 원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지. 레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레위의 계보로 족보로 봐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네. 원래 오리지널은 마리아는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그가 순수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레위족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예수의 계보는 정확하게 레위족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느 지파로 믿고 있어요?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그럼 유대교처럼 우리는 뭘 선택한 거예요?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가서 기도원 가서 뭐라고 기도해요? 종교적인 기도를 해요? 정치적인 기도를 해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치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가족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부 다 뭐라고, 전부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예요? 아니면은 이게 정치적인 기도예요? 정치적인 기도잖아요.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이제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 여쭤와요. 지금 12 제자가 모였어요. 12 제자는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12 제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승천 직전에. 정치적인 관심이었어요? 아니면 종교적인 관심이었어요? 정치적인 관점. 예수를 뭐로 봤어요?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야. 확실하게 뭐를 일축해버렸어요? 정치적인 관점을 일축해버리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러면 종교의 근본은 뭡니까? 아니, 종교의 근본이 뭐냐고. 정치의 근본은 강력한 힘으로 자기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만사형통,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종교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종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고요. 나는 죽고, 아니 예수가 뭐를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 내려놓고 뜻을 바꾸는 거야. 뜻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을 바꾸는 거라고. 원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소망을 바꾸는 거예요. 원이 소망 아니야. 소망, 소원. 뜻은 자기 의지 아니야. 뜻과 원 둘 다. 내 소망과 내 뜻 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바꾼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메시지라고. 그럼 뭐를 바꿔야 돼? 이걸 바꾸란 얘기야. 유다 지파에서 왔다라고 믿고 있는, 유다교라고 믿고 있는, 선택했던 정치적인 강력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해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뜻을 바꾸라고. 그 소망을 바꾸라고. 누구 뜻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내 모든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은 독재자가 아니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식구라고. 함께 살아가는 식구라고. 하나님하고 아버지 차이점은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아이씨,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못 해. 근데 아버지는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한테는 능력이 많은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아빠는 내가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빠 요새 힘든데 마음이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게 인격적입니까? 아빠가 훨씬 더 인격적이죠. 하나님은 인격과
것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맞잖아요. 강력한 힘만 필요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유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내가 혹독하니 너를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러고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들어와서는 엄청난 축복을 줘버립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 이 정도면은 야 진짜 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하나님을 믿는 정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세상에 레위를 선택하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냐고. 중간에 뭐 변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변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변환 과정이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신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과정이 뭐가 바뀐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물가에서 그와 다투신 겁니다. 다투셨다. 자, 이 다투시는 장면이 요 다투다라는 단어가 이제 보세요. 이 다투라는 이 리브가 본래는 뒤흔들다, 붙잡다, 대부분 말다툼하다, 논쟁하다, 방어하다, 대적자, 꾸짖다, 불평하다, 다투다, 논쟁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브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언제 쓰여졌는지 보자고요. 창세기 26장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때 다툴 때 쓰여졌죠. 창세기 30 이게 리브가 다투다 할 때. 그러니까 물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이때 책망할 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어떻게 책망을 해요? 삼촌을. 그러니까 이게 리브 다투는 거예요. 다투다, 논쟁하다, 싸우다. 아니 책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자기 손윗사람하고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 거지.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바로 무리바, 마사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물 달라. 그래서 출애굽 17장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 달라 했다는 그 사건이 결국에는 리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다툰다. 리브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다투다 할 때 리브라는 단어가 다투다 할 때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백성의 대표가 누구야 지금? 모세고. 그러면 모세가 백성의 대표면은 백성은 지금 모세는 레위잖아요. 유다 지파가 대표였어요. 레위가 대표였어요. 광야에서는 유다가 대표였어요. 레위가 대표였어요. 레위가 대표였고. 그리고 그 레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기까지 이제 광야야. 여기까지 광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원했어요? 제가 누누이 민수기 할 때 얘기했거든. 12지파. 자, 한번 찾아보죠. 인터넷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12지파 땅 배분할 때 12지파 땅 배분할 때 어떤 배분이 이루어졌냐면은 자, 이게 지금 12지파 땅 배분도입니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12지파가 딱 배분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광야에서는 몇 지파로 나눴어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 13지파였다고. 13지파는 뭐가 합쳐진 거예요? 13지파는 12지파 플러스 하나. 이 한 지파가 뭐예요? 레위지요. 그런데 각자 땅을 이렇게 배분을 받아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각자가 땅을 배분받는데 각 지파들이 땅을 배분받는데 모든 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죠. 누구예요? 레위. 그럼 실제로 통치자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합쳐서 누가 지도자 하라는 거였어요? 레위가 지도자 하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들은 전부 다 레위 지파가 되든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레위인들로 지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정치가 더 세 보이니까 이들이 선택한 게 유다 지파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고. 그런데 이 레위가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레위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기로 했어요. 이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 이 중동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우리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뜨죠. 어이구 이거 세계 지도 하려면 이렇게 이만큼 가야 돼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라든지 아니면은 이 페르시아로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났다 망했다 했거든요. 요 가운데다 딱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딱 넣어놓고 요 이집트의 시스템이나 오른쪽에 있는 이 수메르 문명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을까요? 정치 중심이었을까요? 종교 중심이었을까요? 명목상으로는 종교 중심이었죠. 바로를 보시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치가 뭐를 먹은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먹은 요 시스템이라고. 이 시스템대로 살지 말고 레위 중심이라는 게 종교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종교의 뜻은 뭐라고요? 내 뜻 내려놓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종교의 핵심 메시지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치의 핵심 메시지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강력한 밑바탕에 숨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정치 메시지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라든지 오른쪽에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문명은 똑같은 거야. 정교 일치사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누구를 강력하게 밀어줘요? 왕을 밀어주죠. 그게 바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분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종교가 더 큰 힘을 갖고 정치는 종교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400년 동안 왕을 안 세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이 처참하게 주변 부족하게 당해도 원인은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블레셋한테 당해, 아모리한테 당해, 무슨 가나안 족속한테 당해, 미디안 족속한테 당해.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사사기 내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치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죠? 종교를 회복하라고. 근데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였잖아요. 그런데 종교 자체가 타락해버리니까 어디에 흡수가 돼요? 정치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가 세지면 어떻게 돼? 종교가 정치를 먹어버린다고. 품고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역사상 유대인들도 그게 안 이루어졌어. 자신들을 유대인 정치 집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레위라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어느 족보에서 나왔냐고. 솔직하게 말하면 레위 족보인데 왜 유다 족보에서 나왔다고 그래? 이렇게 소개한 성경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세상에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딱 한 줄로 처리해. 7절. 나머지 8절부터는 8절, 9절, 10절, 11절, 4계절은 네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누구를 칭찬해요? 레위를 엄청 축복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레위 중심의 강 건너가서는 가나안 땅 가서는 레위 중심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살아라라는 의도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레위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날 때 거듭났던 계기가 뭐예요? 무리바 반석. 그것이 마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사에서. 그래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신 거야. 마사에서 누구를 시험했어요? 레위를 시험했다고. 지금 여기 레위가 주인공이니까.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주님께 얘 안 돼, 뭐 안 돼 해주냐, 마냐, 우리를 왜 물을 안 주냐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돌렸어요? 유다한테 돌렸어요? 레위한테 돌렸어요? 레위한테. 그래서 시험을 주셔요. 시험하시고 다투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다투는 거는 우리는 싫어하잖아. 종교는 정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거나 다툼이 오면 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정치적인 하나님을 끌어와가지고 그 힘으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 사업에 내 직장의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러고 전부 다 정치적인 힘을 하나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잖아. 내 자녀가 내 말 너무 안 듣는데 통치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나는 왕이고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그러면 왕과 신하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말을 하는데 주님 저놈 내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이런 벌써 종교 기도가 아니라 정치 기도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림과 둠밈 주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만들어요? 시험하시고 다투어야 돼. 누구랑? 하나님하고. 왜 다투어야 되죠? 예,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왜 다투어야 되냐고. 이걸 바꾸려고 하신 거지. 정치적인 뜻과 원에서 종교적인 뜻과 원으로 바꾸라고 다투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다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바뀐다고. 시험 당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을 받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겠냐고. 그렇죠? 정치에서 종교로 넘어가라고요.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 얼마나 심각하게 정치적인 편향에 서서 광화문에서 놀랍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본인들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에 대해서는 여러 날 더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레위는 민수기에서도 특별하게,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각 지파 조상들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레위는 안 나와. 1장에서는 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다 나와요. 다 계수된 자는 그런데 47절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레위만을 별도로 따로 떼어놔서 2장에 가서 보면은 계수를 하는데 또 이사갈 무슨 스불론 각 지파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또 레위만을 또 별도로 레위는 이스라엘 잡성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구별을 해버려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레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이게 3장부터 민수기 3장부터는 레위에 대한 별도의 말씀이에요. 4장도 레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1장, 2장은 12지파 얘기를 해. 그러면서도 꼭 마지막에 가면 후렴구처럼 레위만큼 내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게 하고 별도로 셀 거야. 1장, 2장. 너희들이 다시 내가 다 그 숫자를 세웠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세웠는지 얘기해 줬지? 그러면 2장, 레위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3장, 4장을 레위에 대해서만 아주 이빠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 결국에는 레위가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성별을 해버려요. 구분을 해버린다고 레위. 그럼 광야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무슨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레위 중심의 시스템이죠. 그럼 레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는 레위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고 전부 다 유다 지파 연구만 해왔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원은 좀 더 세 보이는 정치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린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가 우리 종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 예수가 궁극적인 메시지를 주시고 간 그 궁극적인 뜻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그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 어려워? 내가 해결해 줄게. 일로 와. 해결해 줄게. 근데 여기 봉투 놔둬. 이 쥐에 와와와와와 이러고 막 소원 성취해주는 그게 종교가 아니고 그거는 정치라고. 정치. 진짜 레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런 소원 성취 오면은 뭔가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봉투 내놓으라는 소리 안 해. 상담부터 해. 쭉 들어보고 아니 당신 뜻을 내려놓으면 해결되겠네. 당신의 소원을 내려놓으면 해결되겠네.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맞죠? 얼마나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레위를 내일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